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의 마음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충만해지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거룩한 소망이 지금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뜻으로, 정성으로,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참으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주시기를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자들이 있고 각종의 형편 가운데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지만 주님, 하늘의 소망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견고히 붙드는 주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늘의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예배의 거룩한 영광과 기쁨과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 믿고 소망하며 우리 가운데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룩한 기쁨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고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는데 주님 지금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큰 기쁨과 믿음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교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네, 베드로 전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들을 압축해서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절과 2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고백하고 있다. 성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믿어 순종케 하셨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성자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어 3절부터는 베드로가 성부께 드리는 찬송과 함께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 고백하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 기업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 영혼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경험하고 보호되지만 동시에 이 믿음은 각양각색의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연단되어지고 그래야 금보다 더 귀하고 순전한 것이 되어간다. 우리는 또 이 믿음 안에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특별한 사랑을 경험한다. 이것이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이라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에서는 베드로는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근거와 객관적인 증거 위에 세워진 것인가 하는 것을 알리시되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을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방식으로 알리시고 증거하신 후에 그 모든 예언을 친히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이라. 또 이런 계시를 받고 연구하고 자세히 살핀 선지자들의 증거와 증언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이 구원의 복음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 전해진 것인데 수천 년간 수많은 선지자들의 노력을 통해 전해진 것이니 얼마나 귀중한 은혜인가. 우리도 소중히 여겨 힘써 살피고 연구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13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얻은 자들로서 이처럼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구원은 이러이러한 것이니 이제 우리는 이 은혜에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울도 보면 그의 서신서를 쓰실 때 먼저 우리 신자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내용을 쭉 기록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의 도리를, 신앙 내용을 쭉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라는 말씀 후에 이런 믿음의 도리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교리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간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신앙을 얻은 자들이니까 이런 은혜를 얻은 자들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항상 이 서신의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시작하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통상 자신의 서신의 반 이상을 이런 믿음의 도리, 신앙의 내용을 기록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믿음의 도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를 보면 그러므라는 말씀이 어때요? 매우 빨리 나왔어요. 그죠? 바울서신 같은 경우는 한 반 이상, 로마서 같은 경우는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6장 중에 11장까지는 교리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가 나왔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앞에 처음에 인사와 신앙 고백 1절부터 12절까지 딱 적은 다음에 바로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실천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짧죠. 그 신앙 고백과 교리가 굉장히 짧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가 나와요. 이게 바울 서신과 아주 다른 점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는 좀 교리는 조금 적게 말씀하고 바울보다 훨씬 적게 말씀하시고 실천을 많이 말씀하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바울 서신은 이처럼 전반부 믿음의 도리, 후반부 삶의 도리 이렇게 확연하게 나눠지는 반면에 베드로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믿음의 도리로 복음의 기초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해요. 또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삶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 후에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믿음의 기초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쭉 계속되어져서 마지막 인사 직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13절부터 적용을 시작했지만 적용을 또 말씀하신 후에는 왜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서 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살아라 한 다음에는 또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서 또 설명하고 이렇게 교리를 또 뒤에 붙이고 계세요. 이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베드로전서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맥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해하고 문맥을 끊어보면 아주 쉽게 문맥이 끊어져요. 물론 삶의 도리와 믿음의 도리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힘든 단락들도 있지만 그 전체적인 흐름은 먼저 삶의 도리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복음의 기초를 다시 설명하셔서 이해시키시는 그런 형태로 쭉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13절부터는 어떤 면에서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적용도 큰 두 갈래로 나눠져요. 그래서 1장 13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되는 삶은 어떤가 하는 삶의 근본 원리와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 하고 하는 아주 큰 그림을 먼저 탁 보여주세요. 삶의 원리를 먼저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2장 11절 이하부터는 이런 삶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 방식을 예를 들어 하나하나 설명하세요. 국가에 대해서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지, 상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에서는, 이웃에 대해서는, 핍박을 받을 때는, 교회 안에서는 뭐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전체적인 포괄적 원리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포괄적 원리를 우리 삶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가세요. 그래서 베드로서는 이런 큰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좀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적이고 교리적인 말씀이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고 그러므로 해서 적용이 시작되고 근데 그 적용이 2장 10절까지는 원리적인 삶의 큰 원리적인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2장 11절부터는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 원리들을 적용해 가시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설교 다 했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읽어 나가시기만 하면 될 거예요. 마칠까요?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안 맞히려고 그래요. 사람이 좀 심통이 있나 봐요. 자, 그러면 오늘 13절부터 이 신앙 고백을, 참 신앙 고백을 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십시다. 근데 베드로는 13절부터 성도들의 모든 삶에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일련의 명령 형식으로 가르치십니다. 명령을 몇 가지를 딱 하세요. 그 명령이 우리 삶의 큰 원칙들이에요. 자, 첫 번째 명령은 바라라예요. 소망하라. 바라라. 소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바라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 바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분사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시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동사잖아요. 바라라. 예. 너희는 바라야 돼. 너희는 소망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뭘 소망하라고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재림하실 때 그가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은혜, 그것을 바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서 늘 바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천국에서 안식하는 것을 바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살아보시니까 이 땅이 참 안식하고 막 그런 평안의 땅입니까? 아니면 섬뜩섬뜩 놀라는 땅입니까?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땅입니까? 이게 굉장히 참 이 땅이 어떤 면에서는 거칠고 황량하고 그죠? 사람 놀라게 하는 땅이에요. 이 땅이 보니까. 그리고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어제 제가 결혼식을 두 차례 참여했는데, 예전에는 그 혼전히 막 축복하고 기뻐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제 조카가 결혼을 했어요. 두 번째 결혼식에는. 가서, 근데 이제 전도사예요. 앉아서 결혼한 두 사람 이렇게 보는데, 마음에서 왜 그렇게, 뭐랄까, 짠하다 그럴까. 아이고, 저놈이, 그 앞으로 겪을 일들, 그 시련들과 참 교우들 걱정, 근심을 다 떠안으면서 목회를 해야 될 텐데, 나보다 훨씬 어려운 목회 환경에서 이제 목회하게 될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목숨도 정말 걸고 목회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아이고, 저는 잘할까. 결혼 생활을 잘 이어나가면서 해야 될 텐데, 막 그런 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막 기뻐야 될 결혼식인데, 이상하게 별로 기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내가 나이를 먹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 안식의 땅 아니에요. 이제 우리 고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라죠. 예수님이 가져오실 진짜 안식. 또 그분이 가져오실 그 영원한 기업.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툼도 없고, 영원한 평안 가운데 안식과 기쁨의 나라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영원히 썩지 않은 부활의 몸.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고 기쁨 가운데 교제하고 성도들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오시는 그 나라. 그거 바라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다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원래 없는데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어떤 큰 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받아도 나는 아닐 거다.
날 보니 뭐 상이 아니라 지옥 밑바닥에만 안 떨어지고 심판만 모면해도 될 것 같다. 목사님 뭐 맨날 어떤 사람은 면류관 쓰고 농담 삼아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쓴다고 그러는데 나는 개털모자라도 좋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 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받아야 할 대로 받으면 사실은 우리 천국 못 받죠. 지옥이죠. 뭐.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알면서도 배반하고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매일 들어도 매일 불순종하고 사실은 그 뭐 밑바닥이죠. 뭐.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얻어요? 그걸 어떻게 상을 받아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걸 얻어요? 여기 보니까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은혜. 그 공짜로 얻는 거예요, 사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받을 수 없는 걸 받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안 해요, 사실. 내가 받을 자격 없지만 받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은혜로 받는다. 은혜로.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사실은. 이 단어가 너무너무 귀해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다 공짜로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보고 영원히 같이 있을 거예요. 은혜로 받을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가져올 주의 재림을 바라라, 소망하라. 그런데 소망하되 온전히 바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바라라. 온전이라 말은 여기서는 끝까지 바라라. 그런 말입니다. 끝까지. 한번 바라다가 나중에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의심든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해라. 끝까지 붙잡으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뭐냐? 우리는 뭐 금방 이 신자가 제일 중요한가? 그러면 교회에서 웬만한 교회에서 뭐가 탁 생각이 나요. 전도, 11조. 그런 거 생각날지도 몰라요. 웬만한 교회. 근데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서 신자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라고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요, 즐거울 때는 이 재림을 소망 안 해. 아주 힘들 때 재림을 소망해. 근데 어떤 방식으로? 주여, 오늘 밤에 날 죽이시든지, 주께서 오시든지 하세요. 아주 힘들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방식이죠. 그런 기도 안 해본 사람은 아직 성숙한 신자라고 할 수 없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시련과 시험 속에서 우리 믿음이 순전해지고 성숙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련과 시련이 너무 크니까 신자가 다른 것보다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재림하시는 게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아니면 차라리 나 죽이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게 우리의 아주 삐뚤어진 소망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 재림의 방식이에요. 그래도 신자는 그런 순간이라도 재림을 붙잡아요. 그 이상하죠? 네. 그러나 원래는 신자는 어느 순간 항상 기쁘거나 슬프거나 제일 먼저 기대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주님의 재림이시라. 재림을 기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삶의 태도에 아주 밑바닥에 늘 흐르고 있으면 아주 좋을 거예요. 네, 사실 내세, 주의 재림, 장차 임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재림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다 이렇게 부정하고 사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 삶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내세의 믿음 유무에 따라 우리 삶의 목적 자체가 달라지고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기준도 달라지고 가치도 달라집니다. 주의 재림을 믿고 기대하지 않으면 내세가 없죠.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찰나적인 이 순간만 남습니다. 사실은 이 순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세도 믿지 않고 재림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으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밖에는 존재하지 않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없으면요, 순간의 만족이 신이 됩니다. 순간의 만족이 자신의 인생을 좌우해버려요. 순간적인 충동이 자기 인생을 좌우해버려요. 왜? 오늘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내일은 없는 거니까. 재림도 없고 부활의 영광도 없으면 지상의 삶이 전부가 되고 이것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참 허무한 삶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룬다고 해도 그 삶은 끝내는 죽음으로 마칠 것이니 그 모든 위대한 과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허무한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신자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인 것을 자신이 잘 압니다. 영원한 도성에 대한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요. 똑같이 직장에 다니고 똑같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목적이 다르고 사는 기준이 다르고 그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하는 이 말씀은 이런 재림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이죠. 재림 신앙을 꼭 붙들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그 소망을 따라 다르게 살아라, 그런 말이죠. 자, 재림 소망을 따라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떤 태도와 자세로 무엇을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두 가지 말씀합니다. 먼저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둘째는 근신하라. 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자, 그러니까 근신하며 항상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항상 재림을 소망하라. 자, 그런데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12장 11절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복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어요. 근데 애굽 왕이 그 당시에 노예 하나가 소 한 마리 가격인데 수백만 되는 노예를 놓아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놓아주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도 안 놓아줬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떤 재앙을 하셨어요?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을 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양을 잡고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했죠. 그리고 그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어요. 그걸 먹고 그 다음에 떠날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허리띠를 띠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옷이 이렇게 출렁출렁 내려앉는 그 치마 같은 원피스 비슷한 옷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허리를 동여야지 이제 빨리 걸을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 올린 다음에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그건 뭐예요? 떠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밥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중에 5분 대기조 해보신 분들 있으세요? 그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군에서 5분 대기조 하면요, 완전히 군장하고 탄띠 메고 헬멧 앞에다 놓고 그러고 침상에 올라가서 자는 거예요. 군화도 신고 자요. 그래서 비상한 그러면요, 헬멧 쓰고 총 메고 출동하는 거예요.
그 군내에서는 항상 5분 대기조가 있어요. 무슨 사건 터질까봐. 그 사람들은 군화도 신고 자요. 지금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밥 먹는데 완전히 떠날 준비하고 빨리 먹는 거예요. 이제 빨리 이거 떠나야 돼, 우리. 그럴 때 떠나기 위해서 허리를 동인 거예요. 자, 지금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로 옮겨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빨리 허리띠를 띠고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삶아 먹고 유월절 어린 양의 모든 은혜를 누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리고, 근데 안 떠나. 애굽이 줬사오니 그러고 거기 주저앉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목사님 말씀대로 홍해에서 횟집 차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은혜를 얻은 자들이요, 허리띠를 띠고 출발하자. 긴장해서 옮겨가자.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단순히 허리를 띠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여기서 마음은 생각, 가치관, 판단, 이렇게 마음 중에도 지적 기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판단, 세상과 자기 삶을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 꽉 메고 있어야 돼. 내가 신자야. 여러분, 저는 참 그 목사라는 직분이 저를 많이 보호해요. 유혹이 와도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범죄를 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면 우리 교인들 신앙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칠까? 안 돼. 내가 목사야. 그래도 목수가 아니고 목사야. 그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의 경건에. 그런데 여러분, 신자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에서 대표하는 신자야. 근데 신자인데 어떻게 내가 범죄해?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해? 어떻게 하나님께 수치를 드려? 내가 누군가? 내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나는 무엇을 가장 소망하는가? 이런 것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거 막 흔들려요. 목사라도 야, 이거 은퇴해서 뭐 먹고 살지? 궁리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전세에 살고 있는데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누구 얘기냐고요? 여기 있는 사람 얘기예요. 기도를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 3, 40분 지났는데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딴 생각하고 있어. 가치관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신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세를 부정하는, 이 땅의 것이 최고야. 이 땅의 것이 최고야. 이 찰나적인 기쁨이 최고야. 야, 이거 뭐 천국 있으면 뭐 좋지만은 뭐 진짜 있냐? 막 이러면서 각양각색의 그 유혹과 헛된 철학 속에서 끊임없이 시달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가치관이 우리를 엉뚱한 생각으로 이끌고 가고, 공연한 근심들이 우리 생각을 휘저어 놓고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런 가치관을, 세계관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
허리를 동이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동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게 뭐가 가장 소중한 건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전세 살던 집주인이 제가 3억 9천에 전세를 살고 있었나요? 그런데 4억 1천에 집을 사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4억 1천에 집을 사래. 왜 안 웃으세요? 2천 뭐 빌릴 수 있죠, 어디서. 그런데 그때는 전세로 사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재산세 안 내지. 그죠? 이거 오를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사는 꼭대기 중에 꼭대기인데 내가 왜 그걸 4억 1천에 살아. 그러고 안 샀어요. 아주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지금 9억이 넘어가요. 이제 다시 살 수 없어. 9억이 넘어가요. 기도하다가 아니 하나님 왜 그때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결정하게 하시지. 그리 확신 있게 결정하게 하십니까? 아니 지가 결정해놓고 누구 원망하는 거야? 목사도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가치관이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 뭐가 중요한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 뭐가 중요해? 나 20, 30년 살다가 놓고 갈 건데. 내가 못 누릴 곳 있으면 되지. 난 자식도 없어. 그 집 누구한테 물려줘? 교회에 물려주고 하면 되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안 믿으시네. 자,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생각이 내가 정말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신자고 내 앞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보다 눈앞에 게 너무 소중하게 보이고 너무 급하게 보이고 그게 간절해지고 헐떡여요. 그리고 막 후회도 해요. 왜 내가 그때 이러면서 부질없는 쓸데없는 아무 쓸데없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군지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상하게 막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막 흔들려. 남들은 왜 이렇게 해주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때 허리를 동이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굶기시겠어? 내가 사역하는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사역 못하게 하시겠어?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 못하게 하시겠어? 뭘 그렇게 걱정 근심해? 뭘 손해를 봤다고? 원래 네 손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애토하게? 이게 허리를 동여야 돼요. 허리를 동여야 돼요. 두 번째, 근신하라 하는 말씀은 통상적으로는 삼가하고 조심하라 그런 뜻인데 오늘 여기서 사용된 말은 우리 말하고 좀 달라요. 오히려 무엇에 취해 있지 말라. 깨어서 정신이 말짱한 상태로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우리는 술로 취해 몽롱한 상태로 잊어버리려고 하기도 쉽고 세상 유혹에 취해 흐리망텅한 상태로 살기도 쉽고 그래서 삶을 허비하거나 더럽히거나 탕진하기 쉬운데 너희는 중독되어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살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주어질 그 은혜를 바라면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사실 현대사회는 뭔가 취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큰 고통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너무 결정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쏟아지고 너무 허덕이니까 뭔가 좀 취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술이든 쾌락이든 재미든 뭐라도 취해야 고통을 잊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공부하는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잊어버리려고 하고, 어른들은 사회생활의 고통을 술이나 취미나 운동이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로 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잊어버리고 싶은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네? 양심의 고통이에요, 사실.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양심의 고통이 그렇게 큰 건지 잘 몰라요. 자신이 잊어버리려고 떨쳐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바로 양심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뭔가에 취해가지고 이 양심의 가책을 잊어버리려고 부지런히들 노력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소옥성에서 일거리를 구하고 견문도 넓힐 생각으로 이웃에 있는 별자리를 찾아갑니다. 세 번째 별에서 한 술꾼을 만납니다. 어린 왕자가 그 사람에게 왜 술을 마셔요? 라고 묻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잊기 위해 술을 마신단다. 어린 왕자가 무엇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죠? 라고 다시 묻자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다 라고 대답합니다. 호기심이 생긴 어린 왕자는 무엇이 부끄러우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 사람 대답하기를 술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 라고 대답합니다. 어린 왕자는 어른들은 참 이상하군 하고 혼자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여운이 긴 얘기인데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을 지우기 위해서 술을 먹어요. 술에 쩔어 살아요. 그리고 그 방식으로 양심의 가책을 지우는 것도 역시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또 술을 마셔요. 부끄러워서 술에 쩔어 살아요. 자, 그러나 신자는 인생의 고통을,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께 양심의 가책을 호소해요.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아요. 하나님께 고통을 아뢰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양심의 가책을 받느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원초적인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기관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순간에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이 돼요. 진짜 내가 책임져야 될 분은 하나님이고 나를 지옥에 던져넣어 심판받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때 진정으로 용서를 누리게 돼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할 때 저 맞습니다. 저 그런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신도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교만한 거야. 나는 그런 교만을 범할 수 없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셨는데 왜 내가 나를 용서 못해? 자신도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네, 맞습니다. 제 그런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했는데 뭐 다른 사람에게 왜 용서를 못 구해?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분 앞에서 깨어 있으십시오. 아, 3분의 2 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여기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자는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삽니다. 그게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방식을,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울 때뿐만 아니라 즐거울 때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 무궁한 즐거움을 더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속지 않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있고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술 취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양심의 가책을 취함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도피로도 해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무궁한 평강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 편이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주를 배신할 때도 많고, 사람들을 배신할 때도 많고, 나 자신을 배신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 편이 되시어서 우리에게 자신의 자녀를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은혜로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시니, 저희가 큰 안식과 평안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다. 나의 편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던 옛 시편 기자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의 편으로 이 땅에서 끝까지 남아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1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막가오니 서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욕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
주셔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더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땅에서는 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마지막 날 끝내는 밝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참으로 즐거운 미래가 있음을 확신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